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정말 멋진 가을 10월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이제는 밤에 잘 때 날씨가 좀 쌀쌀해서 이불을 좀 덮고 자야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건강 조심조심 감기 걸리지 않고 잘 지내고 있죠? 네. 선생님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오늘은 어떤 멋진 찬양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신나게 찬양해 볼까 하고 고민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요, 우리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도 읽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도 나는 예수님 믿는 친구야. 너도 예수님을 믿어봐 하고 전도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사진 보니까 예배도 너무 멋지게 잘 드리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럴 때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찬양들로 오늘 찬양을 해보도록 하려고요. 첫 번째는요, 선생님, 첫 번째 찬양은 힌트는 동작 4가지예요. 어떤 찬양인지 맞춰보세요. 어때요? 어떤 찬양일 것 같아? 힌트를 한 개 더. One way only Jesus.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찬양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찬양 주세요. 갑니다. 달려요. On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One way 예수님뿐이지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오직 예수님뿐 다른 길은 없죠. only Jesus. On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One way 예수님뿐이지요. 한 가지 길, 오직 우리 예수님을 향해 우리 모두 달려가 볼게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오직 예수님뿐, 예수님뿐, 다른 길은 없죠. only Jesus. On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One way 예수님뿐이지요. 네, 우리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좋았어요. 우리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 그래서 좋은 분인가 보다, 위인 중에 한 분인가 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동작으로 보내줄게요. 이번에도요. 무엇일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좋았어요. 우리 찬양 기억나요?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찬양 주세요. 그래 그래 좋은 분인 줄 그렇게만 알았었지 그래 그래 많은 위인 줄 한 분으로만 알았었지 좋은 분들 위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 보여준 예수님 소망 가득 안고서 우리에게 오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꼭 안아주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믿어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갈게요. 그래 그래 좋은 분인 줄 그렇게만 알았었지 그래 그래 많은 위인 줄 한 분으로만 알았었지 좋은 분들 위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 보여준 예수님 소망 가득 안고서 우리에게 오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꼭 안아주시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때요? 마지막 동작을 같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좋았어요. 자, 우리 세 번째 찬양은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부르고 좋아하고 신나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그 메시지는 아주 중요하대요. 또 동작 보여달라고요? 알았어요. 동작은요. 이거예요. 뭐지? 딱 보니 알겠다 이거죠? 예수님은 나의 왕. 좋았어요. 우리 가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무릎.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큰 소리로 가볼까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어디에?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목소리가 작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신나게 갑니다. 예수님은 나의 나의 왕. 왕 예수님은 나의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우리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오셨대요. 어디에? 내 마음속에. 지금도 이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우리 네 번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 찬양을 고민했는데요. 최근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배웠던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생각나요? 이거에 힌트 주면 우리 친구들이 딱 찬양을 기억할 것 같아. 기억나죠? 선생님이 방학 동안 우리 친구들의 이해 하는 목소리가 너무너무 그리웠는데 이번에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찬양 주세요.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주의 나라를요 든든하게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복음을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예수 나의 참 소망.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으로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이런 멋진 예수님, 이런 위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의 귀한 자녀예요. 이런 우리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은 항상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대요. 우리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릴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모습을 온 세상 주님의 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 귀한 초등일고 친구들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모습을 온 세상 주님의 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 예배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의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실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신광숙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 친구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매주 즐겁고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애쓰시는 전도사님과 우리 임원단 선생님들 또한 축복하여 주세요.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계절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하루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이제 날씨가 꽤 선선해졌어요. 그죠?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두 번째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한 말씀을 들을 텐데요.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 찾아볼게요. 21절 읽겠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 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10월이네요. 이제는 나뭇잎들도 하나 둘 색깔이 바뀌어가고 바람도 시원해졌어요. 정말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중에서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나요? 혹시 나는 봄이 제일 좋아요 하는 친구 손! 아니면 나는 여름이 좋아요. 또 가을, 겨울 안 물어볼 수 없죠. 나는 가을이 좋습니다. 손! 나는 겨울이 좋아요 하는 친구.
전도사님은 지금처럼 이런 가을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쁜 꽃이 활짝 피어나는 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각자가 좋아하는 계절과 그 이유가 있죠. 그런데 만약 나는 가을이 좋으니까 봄, 여름, 겨울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친구들, 이런 사람의 생각이 좋아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만드셨을 때는 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드신 건데 그냥 내가 더위가 싫다고 내가 추위가 싫다고 그 계절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비록 나는 더위가 싫지만 그 뜨거운 여름이 있어야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고 또 추위가 있어야 겨울 내내 땅이 쉬면서 영양분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름도 겨울도 봄도 가을도 모두 필요하고 좋은 계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 생각으로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계절을 이야기하며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에도요,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말했던 내용은 그저 계절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만나볼 교회에서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지낼 때 사람들이 찾아와 여러 지역의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 교회마다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썼어요.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거짓말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복음이 따로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유지하십니다. 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 그의 십자가의 피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죄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용서를 얻은 거예요.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전했어요. 비밀스러운 복음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바울이 말했어요. 힘을 내어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일깨워 주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복음은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 배웠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항상 땡땡 하십시오. 뭐라고요?
맞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오늘은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였어요. 어느 날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머, 이럴 수가.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두 글자라고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요? 땡땡, 이단이라고 해요. 이 이단들이 옛날에도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쳤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3가지 보기로 줄 텐데 맞는 설명을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2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아니시다. 3번,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래요. 1번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나 사람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그 골로새 교회의 문화들을 좀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와 주변 지역에 아주 유행하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리스 문화들이었는데요. 요 그리스 문화를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헬라 철학이라고 불러요. 골로새 교회가 여기에 있는데 그리스는 여기에 있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네. 그래서 당시 이 주변 나라들에게 이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아이고, 근데 철학이 도대체 뭐죠? 철학이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어떤 것이 영원하고 어떤 것이 정말 좋은 선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들을 철학이라고 불러요. 옛날 그리스 지역에서는 철학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친구들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헬라의 철학자들이었어요. 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한 것, 좋은 것은 영원하다. 선은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약해지고 죽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해지고 죽게 되는 우리의 몸, 이런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원히 사는 이 영혼은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때요?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도 잘 따라올 수 있죠? 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철학자가 다 됐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약하고 악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왔을 리가 없고 죽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었다면 이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은 거죠. 어때요, 친구들? 이단들의 가르침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죠? 그런데 이 가르침은 틀렸어요. 뭐가 틀렸는지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은 그 사람들의 말처럼 영원히 살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결국 약해지고 죽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육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육체와 영혼을 주신 것은 모두 좋은 것, 모두 선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베리굿,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신은 죽을 수 없으니까 죽을 수 있는 이런 몸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럼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병이 들어서? 아니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슈퍼에 가서 과자 한 봉지를 사오려면 그냥 가져올 수 없잖아요. 반드시 그 과자의 값을 지불해야 과자가 내 것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은 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생명, 오직 죽음으로만 이 값을 지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은 악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 친한 관계가 된 거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화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것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또 완전한 사람이셨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해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또 바른 복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해요. 우리는 어떻게 이 바른 복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생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또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계절, 더운 여름이 가고 이렇게 시원한 가을이 오는 것, 맛있는 과일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곧 마음껏 과일을 먹을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잘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온 세상을 보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공부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출 수 있게 하셨죠.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어때요? 이번 주는 내 주변에서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부터 참 복음이시요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단들의 공격들이 있었음을 오늘도 배웠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 초등 일부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셔서 참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기억하고 있죠? 우리 온라인이어서 좀 예배 드리기 싫어 또는 다음에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예배 시간 꼭 기억하고 그 시간에 예배 드리고 마치고는 출석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사진이나 영상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진이나 영상 자료들은 화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지난주부터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편지를 써보기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편지를 써서 교회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편지를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 쓰기는 이번 주까지 하도록 할게요. 한번 열심히 써보세요. 그리고 지난주 빌립보서 오늘 골로새서 두 권의 성경을 배웠는데요.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되게 짧은 성경이에요. 짧은 성경. 이것을 우리가 직접 손으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도 손으로 써보고 골로새서도 손으로 한번 써보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지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고요. 이 편지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써서 주시면 되는데 10월 30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쯤이면 우리가 현장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만약 현장이 열리게 되면 그때 가지고 오시고 그렇지 못하면 사진을 통해서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부활동입니다. 우리 교재 30쪽, 31쪽을 한번 펼쳐볼까요? 자, 30쪽에 뭐가 있나요? 사다리 타기가 있네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이 발자국의 주인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다리 오른쪽에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빈칸들이 있다, 그죠? 우리 그 빈칸을 한번 채워서 이 구절을 완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죠. 이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오직 이분만을 사랑한 것 같아요. 바울이 사랑한 이분은 누구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31쪽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흔들리면 안 되죠. 아래의 질문을 읽고 알맞은 답을 찾아보세요. 사랑하는 초등 1부 친구들,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도 멋지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